제가 만든 목회 계획서의 첫 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저는 이 답을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목회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을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성도,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 둘째로 복음의 확신과 함께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성도. 셋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성도. 그리고 하늘에 상급 쌓는 성도. 성도가 복음을 통하여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땅을 하나님의 제자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조직신앙을 기초로 한 율법과 복음을 통해 믿음의 기초를 확인하고 바른 복음을 정립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율법과 복음, 성경 개로 및 강론들. 제가 사역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라면은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율법과 복음을 통한 복음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 계획서의 첫 번째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율법과 복음을 통한 복음 제시입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저의 사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 여러분과의 사역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왜 다시 율법과 복음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의 사역을 이제 마감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것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목회 사역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제 삶을 변화시킨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재정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혹 계시다라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PPT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린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서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것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선입견과 어떤 상식을 갖고 이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맞지 않다라면은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앙생활의 제일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일 기준이다라는 것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는 제2 기준도 있고 제3 기준도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 캐토릭에서는 성경을 제1 기준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황의 훈시를 제2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개신교는 제1 기준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일 기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나 여러분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개미나 여러분 하루살이가 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격을 그것이 알 수 없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고 개미나 하루살이가 오늘 김 목사가 주일이 돼서 설교하러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와 하루살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개미 한 마리를 창조할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면은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창조물인 저와 어떤 개미와 하루 사이의 어떤 간격들보다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훨씬 더 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창조물인 개미나 하루살이가 여러분 인간을 알 수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 같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의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인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완성이 여러분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아주 기초적인 여러분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적 권위, 즉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의 신적 권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구성을 보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곳에 태어날 것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가. 그분이 태어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그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은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증언이면서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역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누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것과 또 신약이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거짓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판단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나타내시려고 하면은 먼저 자신이 어디에서 올 것이고 어떻게 올 것이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짐으로써만 여러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1,000만 불이 들어있는 가방을 호놀룰루 공항에서요 저에게 전달해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찾아가서 제가 김기태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사람이 제 말만 듣고 1,000만 불이 들어있는 가방을 저에게 줄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세상이라면은 바로 얼굴을 이렇게 서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한 번도 저를 만나본 적이 없고 또 사진을 보지 못했다라면은 만나기 전에 제가 연락을 해서 저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얼굴이 생겼고 또 나는 몇 살이고 또 헤어스타일은 그날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검정 양복에 빨간 손수건을 양복 상의에 넣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알로하라고 인사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제가 악수를 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여러분,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공항에서 제가 말해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 가방을 줄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명해 주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할 길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구원을 통하여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보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약 40년 이상의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한결같이 한 주제가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1500년 이상의 시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주제가 흐른다라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사람들 배후에 있는 다른 작가, 즉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우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말과 뜻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과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요, 우리는 말귀가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말귀가 어두운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참 속이 답답하실 것입니다. 한국말에 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잘한다라는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멋진 장면을 우리가 봤을 때 와, 참 잘하네, 잘한다, 멋지네 하면은 그것은 원래의 의미 잘한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고 아는 척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실수를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참 잘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 잘했네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칭찬의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비웃는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뜻이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정말 한 번만 더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했다가는 더 많이 혼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과 뜻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성경의 뜻을 여러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잘못 보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어떤 법조문처럼 몇 구절만 달달달 외워서 그 말씀만을 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앞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하나님의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멸망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길이 무엇일까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신 말씀에는 공짜로 영생을 얻으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공짜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양잿물도 공짜면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공짜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값없이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여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즉 내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론과 인간의 이론을 알아야만 됩니다.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관심은요, 누가 더 많이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론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론은요, 너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과 열매가 달린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사과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가 열렸으니까 열매를 보고 사과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과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나무는 처음부터 사과나무였다라는 것이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의 진액이 그 안에서 흐르다가 가을에 사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인간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로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실 만한 생각이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죄 지을 열기가 항상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도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라면은 그와 같은 죄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크게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기억장치는요, 내가 남에게 잘한 것들은 귀신같이 기억합니다. 반대로요, 남이 나에게 한 선한 일들은 귀신같이 기억을 또 못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들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이 잘못된 기억장치들 때문에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항상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 대해서는요,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고 하나님 눈에도 들보가 보이는데 정작 자신의 눈에는요, 그 큰 기둥 같은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개념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 어떤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요, 사람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면은 그것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과 인간의 양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상대방이 미워해도 내가 때리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은 여러분 너무나도 숭고하기 때문에 이웃을 보고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양심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양심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양심의 법으로 우리 자신들을 본다라면은 그 누구도 내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의 양심의 기준으로 본인을 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기 때문에 본인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들에게 죄를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자녀들도 거짓말을 하고 서로 싸우고 죄를 짓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인간은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선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감옥에 가듯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인간을 향한 진단은 멸망,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간을 향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정말 받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좀 착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면 죄인이지 착한 죄인, 악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양심의 기준으로 보니까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다 심각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심으로 볼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큰 들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바로 그때 여러분 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회개하기만 하면은 다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의 잘못된 기억장치들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한 잘못된 어떤 기준들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는 좀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잠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은 귀신같이 잘 보는데 하나님, 정작 내 안의 잘못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내 죄악들을 보지는 못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는 선한 자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잘한 선한 행동 몇 가지 끌어안고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죄인됨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됨을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내 눈 안에 있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을 바라보지만 아버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기준, 나의 양심, 아버지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좀 괜찮으니까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죄악이 아무리 맞냐 적냐가 아니고 정말 네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 깨달아질 때, 내 죄가 깨달아질 때, 나의 참혹함이 깨달아질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항상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악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부르짖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눈을 감아 주시고요.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삶 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저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주님을 믿는 우리가 정죄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